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본문 1절에서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입니다. 이사야서 전체 주제는 이사야의 이름과 같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입니다. 이사야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그의 두 아들의 이름 마할셀랄 하스바스와 스알랴스의 이름과 같이 노략자들에게 포로가 될 것이지만 남은 자가 되돌아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의 선지서라는 별명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예언을 하였는데 그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면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등장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속의 역사를 섭리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모든 시대에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에는 앞서 이사야서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인종과 종족, 혈통과 사회적 그런 계급과는 무관하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견고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선한 행위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1장부터 오늘 마지막 장인 이 66장까지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언역이 통일성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6장은 초반부 1절에서 4절에는 참된 예배자 그리고 거짓된 예배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실한 자들이 받을 위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의 순서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계시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냈다라 하는 것은 이 피조물인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2절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죠. 이 돌보신다는 것은 히브리어 나바트라고 하는데 주목하신다, 그리고 기쁨과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에게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권고하심, 하나님의 눈이 항상 떠나지 않고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존중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 여러 비싼 예물 그리고 귀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예배와 찬송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택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지만 입을 다물어 대답하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만 귀를 막아 듣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리부동한 그들의 외식적인 삶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무엘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해산케 하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선언하시고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아이가 없어서 슬퍼하는 자에게 아이를 갖게 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임신했지만 순산할 힘이 없는 자에게는 능히 해산의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오랫동안 슬픔과 고통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족과 위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샬롬의 은혜를 강같이 주시고 영광을 넘치는 시내와 같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성도님들 가정에, 사업장에,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